목회자의 그런 반복적인 사역 속에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사역들이 좀 형식화되고 그냥 습관화되는 그렇게 또 강팍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찰스 브리지스가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개인적인 신앙과 품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공적인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이제 목사님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또 그 지혜를 나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목회자들이 사역 속에서 빠지는 위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게 하는 사역의 이게 반복으로 인해서 어느새 익숙해지는 것이죠. 일로서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는 중에 사역이 형식적이 되는 것이. 이게 모든 목사들이 빠지는 위험 중에 하나죠. 저는 이것을 자각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자각도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자들을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역의 연배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역을 20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을 제가 주변에 친구든 뭐 이게 어떤 연결된 사람들 속에서, 그런데 다 그분들은 적당한 교회 사이즈들 목회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고, 심지어 큰 교회 목사들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옆에서도 잘 보잖아요. 대화나 이런 것도 하나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위험이 자각을 못하고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모든 목사들에게 정말 사역을 멈출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일단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또 성찬 반복적으로, 뭐 성찬도 1년에 한두 번 하면은 막 되게 엄숙하게 막 은혜롭게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처럼 매달 한 번씩 하고, 어떤 데는 뭐 매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성찬도 빈번하게 하고, 또 뭐 매번 신방도 다니고 할 때 이런 신방에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 등, 이런 것 등에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 브리치스가 말한 대로 어떤 개인적인 신앙과 품성을, 이 사람의 개인적인 품성으로 말한 게 그런 거잖아요. 경건한 진실함, 또 이익의 초연함, 겸손, 이 직책에 수반되는 전반적인 덕성, 뭐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일상을 살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 질문자가 묻긴 했지만 이 브리치스가 책에서 답을 해줘요. 성전에서 새로운 부를 받는 것이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이게 하는 사역의 반복 속에서 이렇게 어느새 형식화되지 않는 그 일로서 새로운 부를 받는 것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은밀한 기도의 열렬함, 꾸준하게 연구하는 것, 주님의 정신, 마음으로 충만한 것, 목표가 단일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곧고 견고한 것,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물은 것에 대한 답을 브리치스가 이미 책에서는 해줬어요. 그런데도 질문자는 우리들이 반복적인 사역을 하면서 형식적이 되지 않고 공적인 사역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물었을 때는 아마 그런 것이 있었겠죠. 실천적으로 이런 것을 수용해서 갖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좀 실천적인 대답을 한번 해보자라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이 브리치스가 대답으로 말한 것에 벗어난 것을 뭐 크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 또한 지금까지 거의 이렇게 반복적인 사역과 굉장히 씨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찬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성찬은 맨날 예수 얘기잖아요. 예수님 죽음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매달 한 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여러분 그게 익숙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찬에 올라올 때마다 물론 말씀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똑같이 그렇지만 특히 성찬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오늘도 이 성찬을 말씀을 내가 정말 감동 없이 이런 메시지에 대한 이런 하나님 주신 감동 없이 전하면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끝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항상 NFT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성찬 같은 데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놀라운 성경이 가장 이 감동적이고 이 부유한 내용인데 이것을 내가 어느새 이게 감동도 없이 착착 말한다면 그건 내가 목사로서 사명이 끝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는 막 정서가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성찬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하는지 옛날에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적인 방법도 여러분들 옛날에 얘기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제가 저를 어디 돌아보는 것들.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반복적인 사역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쉽게 하고 또 좀 나도 모르게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마주하지만 제가 이제 거기에 그래도 이게 잘 많이 무너지지 않고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고 또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게 크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신앙과 삶의 사역 전반에 이게 뭐가 제 머릿속에 정신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있는데 내가 아마 그걸 물은 것 같기도 한데 저게 뭐냐면 항상 저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요. 이게 제 말을 들으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삽니다. 하루 중에도 내가 걸을 때도 내 걸음을 다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몇 년이 코람데오에 나 선배들이 말하는데 저는 그게 뭐 구호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몇 년에 살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죠. 그리고 제가 곧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곧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큰 동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복적인 사역 속에서 위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실하게 사역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또 그것을 견지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뭐냐면은 나 같은 자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의 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출신부터 성장 과정에서 지금까지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룩한 말을 회중들 앞에서 막 힘있게 전하면서 무슨 나는 깨끗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가 되게 하셨고 이런 자로 서게 하셨다는 것이 항상 이게 기도할 때마다 이게 제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하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여서 그것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반복적이도록 이게 막 단 한 번도 이렇게 막 소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또 몸도 배인 것 같고 막 그런 것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을 좀 저는 그래도 극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저는 절절하게 공감됩니다. 그래서 묘책은 없다고 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역을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나마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걸으셔야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좀 어떤 사람은 교회가 숫자가 적어서 실패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막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패배감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옛날에는 좀 막 절박했는데 이제 조금 안정되고 성도도 잘 돌아가고 헌금도 되고 뭐 사례도 적당히 받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다 알아서 돌아가고, 이런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막 자기들 책에 조원들이 있고 그룹이 져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직분 감당을 알아 돌아가고 헌금도 11조 다 자기들 헌상하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쫙 돌아가고 뭐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익숙함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절대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물질, 환경 좋아진 걸로 현혹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증표가 뭐냐면, 설교를 인위적으로 감동 있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진짜 이 은혜에 감동돼서 내가 하는가, 여전히 나는 현재 시제로 이 하나님께 감동됐고 이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게 이 물질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의 정서가 달라집니다. 거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패배감에 빠지던 삶이 안정되든 거기서부터 표시가 납니다.